나를 둘러싼 수많은 시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손 잡아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 귀한 십자가 사랑,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영원히 예배드리리, 영원히 예배드리리. 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히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친구들도 의자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 다 함께 찬양 신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주저앉고 낙심될 때 들리는 음성, 두려워 말라. 지친 나의 마음 만지시고 새 힘 부어 일으키시는 주의 능력, 담대하게 해.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크신 보게 되리.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크신 보게 되리. 주만 믿고 승리의 노래해. 자유하게 주님 앞에서 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승리에 춤추네. 자유하게 주님과 함께 내 모든 힘 다해. 찬양해.
믿음으로 주께 드리리. 주께서 하실 것을 나는 믿네. 나는 하네. 나의 모든 삶 이 세상은 소용없다 하지만 기쁨으로 주께 드리리. 주께서 쓰실 것을 나는 믿네. 나는 아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가진 작은 것으로 난 믿네. 나는 순종하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라. 나의 모든 삶 이 세상은 소용없다 하지만 기쁨으로 주께 드리리. 주께서 쓰실 것을 나는 믿네. 나는 아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가진 작은 것으로 난 믿네. 나는 순종하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너는 믿음으로 내게 나오라. 내가 가진 것을 나로 인해 보리라.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가진 작은 것으로 난 믿네. 나는 순종하네.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짜 기적이란, 네, 진짜 기적이란 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여러분의 시기에 반드시 훈련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세계관 훈련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세계관 훈련. 여러분, 세계관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와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예전에 디즈니 월드, 미국에 있는 디즈니 월드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안 믿기죠? 디즈니 월드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4D라고 이제 안경을 쓰면 그 화면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그 4D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4D였어요. 4D, 3D 아니고 4D. 4D 체험을 하는데 안경을 쓰니까 그 화면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화면에서 어떤 눈앞에 가상의 공간이 펼쳐지고 그리고 마치 실제와 같은 어떤 체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안경, 저는 안경 안 쓰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안경을 통해서 어떤 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해한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친구는 의심의 안경을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볼 때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저거는 가짜일 거야. 저거는 진짜가 아닐 거야. 의심을 하는 그런 안경을 쓴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또 미움의 안경을 쓴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미움으로 바라보는 그런 미움의 안경을 쓴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안경을 쓴 친구들. 그래서 안경을 썼는데 안 보여. 그래서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안경을 써야 할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안경. 예수님의 안경을 우리는 반드시 장착하고 써야 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기독교적 세계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훈련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거대한 패러다임, 거대한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이 알려주는 그 사고방식에 갇혀서 영적인 맹인이라고 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근데 그것이 실제 눈이 아니라 영적인, 이 영적 세계 안에서의 맹인이 바로 영적 맹인인데, 그런 영적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적 세계관, 예수님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열리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66권, 우리 친구들 성경책 아까 다 들어봤는데, 이 성경 66권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 친구들 성경의 제일 앞을 펼치면 창세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죠?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무너지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회복되고 완성되는 이야기가 이 성경 전체의 줄거리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질문해야겠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따라해 볼까요? 천국.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천국이라는 말을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해요. 근데 천국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당연히 죽어서 가는 저 세상 안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이 우주 밖에, 저 지구의 행성 우주 밖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천국을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서 멀리 있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 그래서 저 세상 너머에 막연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냐 저기냐, 아니면 지금이냐 아니면 몇 년 후냐, 지금이냐 내일이냐 모레냐, 이런 시간적인 이해와 공간적인 장소의 개념이 아닌, 따라해 봅시다. 바로 우리 마음에 임하는 나라,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 우리가 들어봤죠.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셨던, 물로 세례를 베푸셨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뭐 알겠는데 왜 회개하라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걸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잘못했어요, 이것도 회개이긴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잘못된 죄의 길로 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방향 재설정이 회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는 누구에게 어떨 때 임한다? 회개하는 자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킬 때 나타나는, 가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기 원하네, 이렇게 찬양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 마지막 곡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할 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와서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 나라라고 물으면요, 저기 멀리 있는 저기 우주 밖의 공간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 여러분의 집, 그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아멘?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사단 마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빼앗기고 그리고 점유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눈을 밖을 봤을 때, 세상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저히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여러분, 이런 반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안경을 쓰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목적과 이유라고 하면 여러분 저 멀리 존재했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이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적을 원해요. 기적을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다 기적을 좋아하고 기적을 원하죠. 그런데 기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못된 이해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친구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요술 램프 속 지니, 여러분 이 요술 램프, 알라딘 요술 램프에서 이 지니를 소환하는 그런 어떤 마법과 같은 모습을 기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여러분의 대박 사건은 뭐죠? 여러분 어떤 어른들은요 로또 이 복권 당첨되는 거 이게 기적이라. 또 주식 얘기하지 마요. 주식이 갑자기 올랐다 이게 기적이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켰던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병든 자가 치유되는 곳,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특별히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사인. 예수님 기적은 사인이요, 사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종의 사인이었다는 것이죠. 신호.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한 7가지, 몇 가지? 7가지 표적이 나타나요. 이제 요한복음에 몇 가지 기적이 나오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겠죠. 7가지 기적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우리 친구들이 아마 교회를 오래 안 다닌 친구들도 이 기적을 들어봤을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알아요? 찬양? 몰라요? 너무 옛날 찬양인가? 네,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 근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 원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은 어떤 곳이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핍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곳. 기쁨으로 변화되는 곳. 결핍이 뭐냐면요. 결핍은 한마디로 부족한 거예요. 부족함. 또 목마름. 이 결핍을 느낀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건데 우리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나라는 곳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면 우리가 가나 초콜릿, 그 가나 초콜릿의 본고장인 아프리카 가나까지 예수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셨나? 이렇게 혹시나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여러분 그 아프리카 가나 아니에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이스라엘의 가나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 결혼식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결혼식은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 결혼식, 내가 결혼식을 해보진 않았지만 결혼식을 참석해본 친구들은 있겠죠. 결혼식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설마요.
가봤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결혼식을 참여하면 다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와, 고마워요. 다 와 이러고 막 웃고 있죠. 막 울고 있는 결혼식은 굉장히 위험한 조금 이상한 결혼식이에요. 다 웃고 가장 행복한 모습이 바로 결혼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결혼식,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결혼식에 뭔가 결핍,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오늘날 비유를 할까 어제 하루 종일 막 생각을 했는데 적당한 비유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냥 이 정도? 여러분 생일 잔치에 친구들이 다 모였는데 생일 케이크 없는 거? 요것도 조금 이상한데? 아니면 콜라를 다 준비했는데 콜라에 다 김이 빠져 있는 거? 그게 좀 더 와닿아요. 예.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결혼식에 뭔가 빠져 있는 결핍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네? 선물 받았을 때, 목사님도 어떤 그 원하던 물건, 그게 이제 택배로 딱 왔을 때, 막 그 뜯는데 희열이 오고 너무 기뻐요. 좀 잘 통하네요. 우리 잘 통하는데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며칠 동안 사용하고 이게 익숙해지면요, 그 원래 왔던 기쁨이 없어요. 온데간데 없고, 그것이 이제 실증나고 질리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재미와 모든 희락, 그 즐거움의 끝은 언제나 결핍, 목마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모든 게 세상 게 다 재밌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절대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이제 2장만 넘기면요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 사람들이 없을 때 물을 길르러 우물가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들이 없을 때 우물을 찾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죠. 코로나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여인이 5명의 남편을 두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5번이나 했던 사람. 그래서 자기가 결혼을 5번째 남편이 있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결핍이 있고 여전히 이 남자에게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그렇게 결핍과 부족함과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이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는 기쁨에 여러분 마을로 가서 그토록 거리두기를 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외치며 선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의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원래 오늘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지만 어제 이제 결정이 되었어요. 오늘부터 비대면으로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조금 아팠던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배가 정말 세팅되는 이 시간까지 정말 우리 많은 선생님들과 또 우리의 기도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너무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발견한 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마주할 때는, 바라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요, 사람이나 현상이나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기쁨을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이 원동력,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해 볼까요? 아들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들됨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sonship이 회복되는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사단 마귀는 이 하나님의 아들됨, 바로 우리의 근본을 언제나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제일 먼저 사단 마귀가 심어놓은 전략은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왜곡시키는 진화론을 배우고 가르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진화론은 이 세상이 우연한 대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빅뱅 이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인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우연히 대폭발에 의해서 일어난 이 땅에서 또 우연하게 원숭이가 진화해서 형성된 이 동물이라는 이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가르치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이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요, 이 대폭발, 빅뱅, 너무 멋있어. 여러분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요, 이 진화론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원숭이가 변화되어서 직립보행을 하고 사람이 됐어? 여러분 이것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진화론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왜곡시켜서 우리가 동물과 같이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간성을 동물 이하의 수준으로 전락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목표 전략인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이 성경책을 쫙 펴면 제일 첫 부분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안 보고 외울 수 있죠?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이게 그냥 읽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빅뱅은 따라해 봅시다. 빅뱅은 거짓말. 빅뱅은 거짓말. 여러분 진짜예요. 빅뱅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 빅뱅의 히트곡이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그래서 빅뱅은 거짓말이라고 외우면요,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빅뱅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물리적 변화만을 주장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지. 그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지. 그리고 우리를 이 이성의 틀, 이 논리의 틀, 이 거대한 패러다임 안에 가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 반드시 물리적 변화가 아닌 화학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가 부어지고 하늘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가 화학적으로 결합함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만이요,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물이 포도주가 된 변화의 능력과 같이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이 부어지고 여러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변화되는 이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이시여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하나님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친구들 이 시간 손을 들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친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광채가 드러나고 발견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과학적인 변화,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 어려운 순간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임을 오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장착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외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나타나며 그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